오늘 이 삭개오의 얘기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삭개오 오면 부도덕한 사람. 그런데 그 부도덕한 그 사람을 그리스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그런 대부분 팩트를 벗어난 상상에 의한 설교였었어요. 오늘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그게 아니에요. 삭개오에 대한 얘기의 새로운 정의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 지명이 나옵니다. 성경에서의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던 부자 동네의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황량한 벌판에서 물이 솟아나는 오아시스를 보유하고 있는 동네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통과합니다. 이렇듯 이 여리고는 성경 안에서의 차지하는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이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리고 성의 세관은 그것도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세관장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 세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주변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던 기막힌 사람의 얘기. 3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 신체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마이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병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난쟁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기 때문에 그는 신체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수용되지도 못했고, 그 당시 세리라는 이 직업은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거리의 여자들, 창기들,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세금 징수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죄인으로 분류되어 버렸어요. 굉장히 억울했단 말이에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직업이 세리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죄인의 그룹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불려지고 신체적, 상황적, 환경적 컴플렉스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공동체로부터 성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하며 살아가야 했던 삭개오. 근데 어느 날 하나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마을을 통과해서 예수가 지나가신다.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굿뉴스, 복음이었어요. 복된 소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예수는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얼마나 소외당하며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을 거야. 마치 마태를 불러주셨던 주님, 어쩌면 나를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길목에 서서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가 키가 작아 지나가는 예수를 볼 수가 없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그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지나가던 예수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 그 나의 세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당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다가오는 그리스도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속히 내려오너라 그랬더니 삭개오의 반응은 급히 내려와. 속히 내려오너라 그랬더니 그는 급히 내려와. 여기서의 핵심은 뭡니까? 공감이에요. 나의 억울함을 알고 있는 저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고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은 일이 없는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들어온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사건이에요. 그 순간 삭개오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속히 내려오느라 그 부르심 앞에 삭개오의 반응은 급히 내려와.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 예수와 삭개오의 만남, 그 순간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지금 억울한 그 마음이 그 다음 절에서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아닙니다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는 이름값을 하고 살았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청결하다, 깨끗하다. 주님 보십시오, 나는 내 이름값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속여 취하여 이득을 챙긴 일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난 율법에 명한 대로 4배는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은 그가 매우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치부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나는 출생 때부터 나는 신체적 핸디캡,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 나는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하고 살아야 했는데, 나는 비록 먹고 살기 위하여 나는 그 당시 사람들이 기피했던 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억울하게 살아왔는지를. 주님과 삭개오의 만남,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구원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 나는 여러분에게 당신이 언제부터 교회 생활했습니까? 당신은 직분이 뭡니까? 하나도 관심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있습니까? 본질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 핵심은 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이건 하나도 자랑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살아있느냐.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당신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회개 이전보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느냐?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느냐? 정말 힘들게 한 주간을 산 사람들은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내가 너무 한 주간 일에 치였고 사람에 치였고 내가 무시당하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억울한 마음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한 마음을 토하고 있었다면 이 예배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딱 사람은 한 가지만 붙잡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부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 세상 잡다한 것을 다 필요로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죽음의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습니다. 뭘까요?
사랑이에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여보 사랑해. 마지막 죽어가면서 세월호에서 남겼던 그 젊은 학생들의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교회에 다녔느냐, 교회의 역사를 알고 싶은 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답해야 합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인가? 오늘 삭개오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깊어지면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을 이루어질 때 마음이 문이 열리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 여러분 평생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 속에서 그 자유함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